시편 121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성전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 난관인 유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하게 된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는 만만치 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유대 광야가 펼쳐지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바로 이곳에서 반복하여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에 대한 두려움과 관심, 걱정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드 배치를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이제 사드가 배치되자 이제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그래야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상황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안전한 길은 어디에 있을까? 더 피곤하지 않고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그는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이 산 저 산을 바라보면서 이 길로 가는 것이 좋을까? 저 길로 가는 길이 내게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을 바라보고 저 산을 바라보는 수고보다는 이 산 저 산이 주는 유혹이 내게 왜 없겠느냐마는, 그러나 나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산이 내게 힘이 되어줄 수 없고 저 산이 내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 오직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저 단순하게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체험 속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의 말씀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시편 146편의 말씀처럼 그는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경험들 속에서 자신의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멸되어지는 경험들과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비교하며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여호와에게서 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영적 경험을 수없이 많이 경험해야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골리앗은 키가 3m가량이나 되는 전장에서 뼈가 굵은 용사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양치기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은 칼이나 창이나 단창을 들고 나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들고 다윗과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전장에서 늘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이 칼과 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칼과 단창을 의지하며 그 전장을 누벼왔기 때문에 그는 또다시 적 앞에서 칼과 단창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양을 치며 노천에서 잠을 청하며 물이 없어 갈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고, 곰의 위험과 사자의 위험과 뱀의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메마른 광야길에서 피곤하고 지칠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는 늘 만나왔던 것입니다. 목숨의 경각이 달렸을 때가 있었고, 두려움에 등골이 서늘해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바위가 되셨고 요새가 되셔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칼이 되셔서 나를 이기게 해주셨다는 그의 삶의 고백 속에서 그는 이제 사울이 입혀주었던 갑옷이나 칼과 방패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구원이요, 그 이름이 생명이요, 그 이름이 승리라는 그 한 가지만을 경험한 이 다윗은 이제 소년으로, 어린아이로가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순례의 여정 속에서도 이 같은 영적 체험이 수없이 많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순간,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순간, 애타게 걱정되어지는 순간, 이 모든 순간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함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5일 서울의 한 지역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2013년에 이미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행정 예고를 하였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일단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부지를 여러 곳으로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한 교육청에서 다시 2016년에 행정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총선을 앞둔 지역의 국회의원이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이라는 책임지지 못할 포퓰리즘 공약에 핑크빛 꿈을 꾸었던 지역민들이 이번 토론회에서 여지없이 반대 의견을 표한 것입니다. 주민 기피 시설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 이런 님비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에 이 뉴스가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었지만, 저의 시선을 끌게 되었던 것은 뉴스 말미에 나오는 한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장애인들의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마치 죄인처럼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주장을 펼칠 만한 논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욕을 하시면 욕을 듣겠습니다. 모욕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나가다가 때리셔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 아이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엄마였기 때문에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녀들이 받게 될 이 사회의 편견과 싸우는 투사였지만,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릎이 닳아 없어져도 개의치 않을 보호자였기에 그들은 무릎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 우주를 통치하시는 크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나 같은 것 하나 지키시는 것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주님의 치욕적인 시간으로 채워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또 잠을 자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잠자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위험하고 두려운 일들이 가득가득 생겨나는 것입니까? 실컷 졸고 실컷 자면서 하는 우리들의 말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져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져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고 계신다 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옷이 다 벗겨져서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십니다. 매를 맞고 때려도 힘없어서 매를 맞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매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치욕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악에서 지키시고자,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저주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크심으로, 강함으로,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약함으로, 저주받음으로, 모욕과 조롱받고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진정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키시는 분이셔서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 이 모든 두려움의 상황들, 어려움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산 저 산 다 돌아봐도 오직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다. 이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맞으십니까? 저는 지난 휴가 기간 동안 서산에 있는 해미 순교 성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해미 순교 성지라는 안내판을 늘 지나다니면서 보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가보았습니다. 1866년 병인 박해 이후 1882년 사이에 진행된 천주교 박해 때 충청도 각 고을에서 붙잡혀온 천주교 신자들 1000여 명이 생매장된 곳이 바로 이 해미 순교 성지입니다. 해미라는 말은 바다가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처럼 해가 지는 그 바닷가는 참 아름답고 정말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찬란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그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의 동네에서 참혹한 죽음의 현장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천주교 신자들은 해미 음성 서문 밖의 돌다리에서 자리맷질 등을 통해서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던 그들,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숫자가 너무 많자 해미천에 큰 웅덩이를 파고 사람들을 생매장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신자들을 묶어서 물속 둔벙에 거꾸로 빠뜨려서 익사시켰습니다. 해미 순교 성지에는 생매장되었던 순교자들의 유해가 발굴된 발굴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선박 순교지에 있던 자리갯돌 원석이 있어서 바로 그곳에서 죽임당했던 순교자들의 그 울부짖음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팔다리를 묶어서 물에 거꾸로 익사시켰던 바로 그곳, 물웅덩이 진둥벙이 바로 그곳에 있고 그곳에서 발굴된 순교자들의 뼈와 치아들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해미 순교 성지에는 바로 이들을 기념하면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서 돌비로 14개 철을 만들어서 곳곳에서
순교자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생생히 그려놓은 석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려진 곳을 바라보고 또 기도문을 읽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또한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 그림 하나하나,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쓰여져 있는 그 기도문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마음이 편해지고 또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기보다는 끔찍했고 잔인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눈물과 울부짖음만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이 당시 이 천여 명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물에 빠뜨려서 죽어가고, 산채로 흙에 덮여져 죽어갈 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 7절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래도 아멘이십니까? 분명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혹한 순교 현장 속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침묵이었고, 그들의 죽음의 울부짖음 속에 외면이었고 방관이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순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돌비 앞에는 분명 순교자들의 고난당하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석화로 그려져 있는데, 그 뒷면에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돌의 앞면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 현장의 자리에 도대체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방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까? 라고 되물었지만, 그러나 그 묵묵한 대답 없음 속에서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 조롱받으시고 또 그곳에서 고난당하시면서 그렇게 죽임 당하셨던 것입니다. 돌비의 앞면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신 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돌비 바로 뒤에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졸고 있어서 자고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 주님은 순교자들의 고난의 길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먼저 감당하시며 성도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고난과 슬픔으로 끝난 것이라면 그 또한 부질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플 때 그저 함께 아파하시면서 나도 아프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기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7절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병장수하고 어떠한 사고나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만일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너를 건져내고 지켜 보호하여 주고, 그래서 너한테는 털끝만큼의 문제도 생기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기도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지금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의 기도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의 노년의 삶의 모습은 힘이 없고 병들었고 지쳐있고 그렇게 평안이 없는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시고 환난을 면케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나를 지키시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환난을 면케해 주시겠다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묻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무병장수의 시간으로 우리를 사고나 문제가 없는 삶으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변치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난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또 언제 내게 무슨 문제가 생길지, 내일은 밥을 먹고 살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걱정의 연속이요, 말하지 못해도 늘 염려하며 살아가는 문제들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여정 홀로 걷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길이 나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아니 이미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으신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 고난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해미 순교 성지의 천여 명의 순교자들은 어떻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면서 죽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겁내하면서 살려달라 말하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이 자기에게 끝이 아님을 알기에 불뭇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자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다니엘처럼 그들은 찬양하며 그 죽음을 묵묵히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오늘 순교의 승리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가장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가장 안정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버겁고 힘겹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편안한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바로 그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팔을 잡아 이끄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날개 그늘 속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돌비의 앞만을 바라보고 살기에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눈앞에 비춰지는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순간만을 바라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순교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신 주님,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저 편안함만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악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체험하며 날마다 부활의 승리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